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 약올리거나 또는 기드온을 조롱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실은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님을 나누었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또는 어려울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와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줄 수 없는 커다란 위로와 또는 격려 그리고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심되어 있거나 또는 절망하고 있거나 힘이 겨워 있는 또 주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성경에 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다가온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껏 당해왔던 아픔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하나님께 표지응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요청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하겠노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져오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가 가져온 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제물이죠. 희생제물. 이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뜻이 그 희생제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끝을 그 무교전병, 다른 것들 국물을 다 쏟아버리고 이제 그것만 다 남겨놨는데 이제 무교전병하고 또 이제 고기를 남겨둔 거죠. 그랬더니 지팡이 끝을 딱 대었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재물들, 그가 가지고 온 예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 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줬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곧장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대한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마주대해 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다 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또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연약한 모습, 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쫄고 있는 마음에 또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세 가지를 23절에 보니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얘기해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이제는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를 안심해주고 있는, 기도는 안심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끝까지 그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자기가 죽게 됐다고 뭐 이게 굉장히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네가 죽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끝까지 기드온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이 여호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물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자꾸 이렇게 뭐가 이유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유약하고 겁도 많고 또 의심도 많은 이 기드온 저 같으면은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더 유능하거나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 데려다가 그래 네가 한번 맡아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굉장히 심약하고 유약하고 어떻게 보면 겁도 많고 이 의심도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은 이런 인물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잘 나타내 보이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또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부르심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거나 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 또 오늘 기드온같이 연약한 사람들 불러다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쟁이 기드온, 의심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신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무엇입니까?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가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잘나서 이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 정말 완전한 수적 열세에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어떻게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군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기드온이 이제 많은 전과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전과에서 기드온이 자랑할 것이 있냐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어떻습니까? 민중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기드온을 막 영웅시하고 또 심지어는 그 8장과 쭉 보면은 이제 기드온을 왕으로
내가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우리가 다 섬기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겸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단지 그냥 겉모습인 거죠. 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기드온이 세겜에 첩을 두었거든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도 또 불구하고 세겜에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의 최대의 실패였다는 거죠. 이것을 인해서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한 번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이제 못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들, 자녀들을 한 번에 다 몰살시키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자기가 그렇게 야망을 드러냈던 그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다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같이 의심 많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 기드온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심의 마음, 우리 첫사랑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마음이 혹시 변하고 있는지, 변질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거냐면 초심을 잃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와 이제 많은 것을 누리고 지켜야 할 것이 생기니까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사실 초심을 잃은 마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형교회를 이룬 그 목회나 또는 지금의 저같이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는 목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아니면 못 이루었어도 사실 이 초심의 마음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초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존귀한 사명을 맡기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초심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셨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혹여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어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축복하셔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잃었든 또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초심이 내 안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인생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끝까지 그 초심의 마음, 첫사랑의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부르심의 그 마음들, 그래서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이, 오늘 나오는 기드온이 누굽니까? 바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 누구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